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비밀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다 비밀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알지 못하도록.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깨달을 자는 깨닫고 깨달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님의 비밀 중에 최고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걸 왜 하나님이 비밀에 두셨을까? 그렇죠? 여러분이 현장에서 불신자나 기존신자 물어보세요. 그리스도란 뜻이 뭡니까? 쉽게 깨닫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것은 다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알게 됐다. 다 가진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결론이 안 나면은 그 다음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다 끝내야 그 다음에 우리가 갈보리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내 생의 방향을 맞추게 되죠. 그리스도로 답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의 답이 안 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로 딱 답이 나버리면, 그리스도로 답났다는 것은 모든 문제, 사건, 모든 위기도 딱 그리스도로 다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죠? 거기서 끝내야지. 뭐 문제될 게 있습니까? 문제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 그래,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바울은 내게 사는 이가 그리스도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리스도 깨달으면 오늘 죽어도 상관없어요. 최고의 지식이잖아요. 그 답이 난 사람이 이제 감람산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내 생의 방향을 맞춘 거죠. 내 인생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나라. 곧 전도, 선교, 후대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내 인생의 모든 걸 올인하게 돼 있어요. 방법도 오직 성령. 그래서 여러분이 깨닫길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요, 거의 갈보리산 이정표에서 끝이 안 났어요. 감람산 이정표로 가서 이정표를 찍어야 되잖아요. 마가다락방에 가서 이정표를 찍어야죠. 그리고 뭡니까? 정말 아시아에 이정표를 찍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성령 인도 받아서 우리는 뭡니까? 진짜 네피림을 살려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다 네피림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마게도냐로 가야 되잖아요. 로마까지 이정표를 찍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은 모든 걸 시작하길 바랍니다. 딱 보면서요. 그래, 시간표구나. 시간표. 어떤 사람은 아직도 갈보리산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감람산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마가다락방에 있으면 거기서 새 절기를 체험하잖아요. 기다려야 되겠구나. 아직은. 그래서 이제 제가요, 기다리는 그런 여유가 생겼어요. 기다려줘야 되겠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비밀한 것으로 시작하라. 이번 주에 대학 수련회가 있었죠.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한 것으로 시작하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계시로 드러냈다니까요. 로마서 16장에 영세전에 감춰진 것을 우리에게 계시로 드러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드러낸 게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300%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룰이 뭡니까? 300%.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것 가지고 300%에 도전하라. 이게 우리 인생에 뭐가 돼야 돼요? 룰이 돼야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무슨 업을 하든지 모든 시작을 할 때 300% 가지고.
그러면 정확하게 돼 있어요. 나에 대한 100%, 현장에 대한 100%, 미래에 대한 100%.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24, 25 영혼. 24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림을 계속 그리다. 그 24를 우리가 보호자라고 그랬죠. 보호자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배경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배경이다. 그걸 누리고 있으면 25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응답이잖아요. 응답 중에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를 통해, 나의 업을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삶들이 세워지고 금토일 시대가 열리고 237 5천 종족의 성교의 문이 열리고, 그걸 또 우리는 뭐라 그러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런 그림을 여러분이 그리면서 300%에 도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에 300%에 도전해. 또 우리의 산업, 또 우리 어른들은 산업에 300% 도전해라. 뭐 불신자도 다 아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도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나의 업의 300%의 축복을 누리려면 세 가지 자세.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이걸 하셨어요. 바꿀 것. 분명히 제자들을 예수님이 불렀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계속 보여주셨죠. 알리셨죠. 그걸 베드로가 또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그들 안에 뭐가 있었어요? 아직 바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사단의 12가지죠. 이게 다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망대로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담났지만요, 이걸 이제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약하고. 그렇죠? 이게 깨뜨려지는 이제 이 망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자꾸 속거든요. 현실에 속고, 사람 때문에 속고, 문제에 속고. 그렇죠? 이런 망대를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팔복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산상수훈에 다 바꿔야 될 거잖아요. 예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싹 바꾸라. 중언부언 하지 마. 그런 육신적인 기도하지 마.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놓고 기도해.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하지 마. 싹 다 팔복.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의 개념을 싹 다 바꿨잖아요.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 네가 이스라엘의 그 현상을 봐. 복음 없어서 속국이 됐지 않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생각을 다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단의 12가지 망대 안에 있으면 생각이 절대 안 바뀝니다. 복음은 맞는데 생각이 안 바뀐다. 찾을 것. 이것도 하나님 시간표다. 때가 되면 이게 딱 그리스도로 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망대가 확 무너져야 돼.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서게 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제 막 움직여 나가는 것이죠. 이제 갈보리산에서 감남산으로, 마가다락방으로,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그리고 뭡니까? 로마까지 찾을 것. 예수님이 주신 세 가지
망대 여정 이정표. 계속 여러분에게 증가하잖아요, 지금. 오늘은 이정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죠. 7 이정표. 예수님이 주신 것. 이걸 여러분 찍고 가야 된다니까, 이제. 어디까지? 로마까지 가야 돼. 물론 여러분이 많은 기도를 하지만요, 확실한 기도의 내용을 줬잖아요. 그죠? 코팅까지 해서 줬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적용시켜서 응용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2777 이 내용이요, 넓어지고 깊어지게 돼 있어요. 길어지게 돼 있어요. 세울 것.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300%.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이 고백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대표적인 축복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하세요. 이 사실을 알리지 마라고 그랬어요. 왜? 아직 300%가 안 됐기 때문에. 300%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알리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300%가 되면요, 모든 문들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300% 이걸 가지고 300%를 준비를 해야. 그래서 나에 대해서 뭡니까? 나에 대한 100%.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 앞으로 기도 싸움입니다. 여러분 불신자 기도하는 거 보세요 한번. 저 불교인들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한 줄 아세요? 저 모슬렘 보세요. 얼마나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저 캐톨릭 신자들 얼마나 구체적인지 몰라요. 묵주기도. 그 하나하나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다 기도 내용이라니까요. 여러분 지하철 안에서 이렇게 묵주 돌린 사람 있죠? 그냥 돌립니까? 아니에요. 다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앞으로 기도 싸움, 우리가 기도의 비밀 없이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확신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함으로 5가지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학 랩런트, 특히 랩런트들이요, 300%를 준비해라. 나에 대한 100%, 현장 100%, 미래 100%. 그러면서 이제 나의 업을 넣고 달란트. 이제 이게 고등학교 때까지 찾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성. 그 달란트가 이제 뭡니까? 전문성을 딱 갖추고, 이게 대학이죠. 현장으로 가게 되죠. 현장성.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세계화. 세계화 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대학 졸업 때까지 우리 랩런트들이 준비해야 할 것. 그러면 이게 미래로 연결돼서 지속하게 되죠. 우리 랩런트 예배 때 불신자들은 다 이렇게 해서 세계를 정복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대학 랩런트 뿐이겠습니까? 또 우리 교인들이요, 말씀 성취팀을 구성하라. 근데 이 말씀 받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나오면 돼요. 한 사람만 나오면 이게 확산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메시지를 딱 받으면요, 키워드를 딱 붙잡으라니까요. 딱 포럼 들어보니까 딱 붙잡은 분들이 있더라고. 나를 영적 가장으로 세웠구나. 그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적 가장이 흔들려 버리면 안 되죠. 가장은 힘들어도 힘 안 든 척 해야 돼요. 그 가장은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나를 통해 우리 자녀들, 가족들 내가 책임질게다. 여러분을 영적 가장으로 했는데, 그죠? 믿음이 레벨이 높은 사람이 영적 가장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내가 영적 가장으로 내가 지쳐버리면 되겠어요? 나를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다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성취팀. 성경이 뭡니까?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이 이사야 그 예언한 말씀을 딱 붙잡고 바벨론 땅에 간 것입니다. 그걸 놓고 뜻을 정하고 기도했는데 결국 다니엘이 세 나라 네 왕을 거치면서 결국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왕이 됐을 때 그때가 70년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간 지 70년 후에 이사야와 에레미야 선지자들이 70년 후에 다시 고국으로 온다고 그랬거든요. 왜? 70년은 희년이거든요. 희년.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이 딱 됐을 때가 70년 때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 그때 다니엘이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말씀을 딱 가지고 가죠. 고레스 왕 앞에. 우리 선조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이 정한 때가 지난 거다. 됐다. 이제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고레스가 딱 보고요. 좋아. 돌아가라 그러죠. 그게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걸 놓고. 다니엘은요. 고국에 오지도 못했어요. 그 페르시아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뜻을 정하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뜻이 맞아버리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최상의 하이클래스에 딱 세워버렸다니까요. 보통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그 전 왕 밑에 있는 신하들은 다 숙청이 돼요. 유배를 당하든지. 그런데 끝까지 살아남은 인물이 누구라고요? 다니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운 거예요. 말씀 성취팀. 갈렙과 같이. 안악산지를 놓고요.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미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붙잡은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그때 나이가 85세. 40년 광야 길을 거쳐왔잖아요. 그럼 뭡니까? 40대 때 언약을 붙잡았고 40년 광야를 지났고 5년 후에 가나안 정복하면서 5년 후에 가나안 들어와서 5년 후에 아이성 점령하는데 나이가 85세였어요. 그럼 45년 동안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성취팀이 우리 안에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메시지를 받으면 정리를 딱 잘해야 돼요. 정리를 해놓고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그래서 우리는 전체 메시지, 강단 말씀 이거를요 딱 정리해놓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키워드만 딱 붙잡아도 되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너무 붙잡기 좋아요. 안전지대. 아니 제목 속에 키워드가 나왔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기도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한 사람이 딱 말씀 성취를 체험하면 이게 번지게 되죠. 아, 말씀을 이렇게 붙잡구나. 그래서 이제 포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 성취가 된 사람들이 모이면 기도가 되고 그걸 통해서 전도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이 말씀 성취된 자들이 5명이 모인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이죠. 온일조 팀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전도를 기획하는 그 팀이 대학 청년이어야 된다는 거죠. 대학 청년이 전도팀을 구성하고 전도 기획을 하고 그럼 막 교회가 막 생동감 있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현장 이게 현장으로 연결되죠. 이게 대학 때 중요한 시간표잖아요. 그래서 똑같죠. 학업의 300%의 3가지 자세. 현장
300% 응답받기 위해서 세 가지 자세.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바꿀 것인데 여기는 바꾼 것. 그래서 대학 4년 동안 이걸 바꾸고 찾고 세우고, 그리고 나서 뭡니까? 이제 세상 나갈 때는 현장 나갈 때는 바꾼 것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은 것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진 것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리는 게 바로 위드 아닙니까? 바꾼 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왜? 진짜 현장에서는 이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현장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에도 보면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노예로 간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죠. 현장에서는요, 이건 진짜 이 함께 하심을 누리지 않으면 뭡니까? 결국은요, 한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24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임마누엘. 그리고 뭡니까? 온리스.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셉이 그 아버지 집에서 300%를 딱 이미 준비된 거예요. 꿈을 통해서 확실히 볼 만큼. 그리고 나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잖아요. 근데 요셉은 요게 됐기 때문에, 나에 대한 요게 됐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통한 축복을 누렸죠. 이런 렘넌트로는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렘넌트 때부터 예배, 말씀, 기도의 흐름 속에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 체험하는 자. 그래 놓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팀을 구성해라. 대학 렘넌트들. 이제 대학 렘넌트들이요, 교회 안에서 전도를 기획하고, 그리고 팀을 구성해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셋들 팀. 세 가지 뜰을 세우는 팀. 그래서 나와 교회 현장에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먼저 내 속에 세 가지 뜰을 세우라.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세우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내가 내 속에 담고 기도하면 반드시 다윗처럼 하나님이 그 세 뜰을 세울 성전에 응답을 줄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딱 메시지 받을 때 이미 마음에 딱 담았어요.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돼요. 그게 딱 각인돼야 된다니까. 세 가지 뜰이. 그러면요, 다윗을 통해서 뭡니까? 결국 언약 성전 세울 모든 걸 다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금토일 시대 열 수 있는 그런 팀. 왜 이 금토일 시대를 열려야 됩니까? 렘넌트들이요, 다 숨기고 있어요. 상처, 각인, 영적 문제 다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안 그런 척 하거든요. 굉장히 이 렘넌트들이 포장을 잘합니다. 막 찬양도 잘하고요,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복음이 각인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시를 열어서 치유해 줘야 돼요. 왜냐? 렘넌트들이 한 번도 은혜를 못 받았거든요. 우리 렘넌트들 은혜를 체험하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때만 해도요, 막 찬양 집회가 있었어요. 막 뭡니까? 목요 찬양 팀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때는 막 체육관 집회를 했죠. 그런 은혜 받을 그런
일에 시간을 할애가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족쇄에 걸려 있어요. 뭡니까? 스마트폰 게임. 이게 우리에게 유익된 부분도 있지만요,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해로운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장소에를 못 가는 거예요. 어느 집회를 가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아날로그 시대 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는 장소를 찾아갔다니까요. 뭐 찬양 집회한다, 막 다 몰려들었잖아요. 거기서. 어디 기도원 갔나?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거라. 그래서 금요일 날에는 렘넌트들을 찬양도 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기도 하고, WRC 때 가면요, 그 전도자의 고백,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렘넌트들 그때 많이 결단하고 막 그랬어요.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은 뭡니까? 정말 렘넌트들이 메시지의 흐름을 타요. 그리고 주일날에 강단을 통해 답을 얻도록. 이 팀 구성을 대학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묵상, 치유티. 특히 네피림병. 이 사단이요, 마지막 때가 이제 가까워서 이 네피림으로 많은 사람들 다 사로잡습니다. 결국 뭡니까? 귀신에게 시달리는, 뭔가에 시달리는 병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많아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좀 기도할 거는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 많은 사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역이 졸업식 때 누가 전화 왔더라니까. 목사님 유튜브보다 전화한다. 두 딸의 정신 문제가 온 거예요. 이게 순복음 집사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축사하고 방언으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들었는데 뭔가 여기에 뭔가 있다는 게 자기 느껴졌대. 다음에 한번 다시 통화하자고 그러는데, 이제 결국은요, 그리스도 아니면 치유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치유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홈피를 넣고 또 우리 영상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 시달린 사람, 이런 네피림병에 시달린 사람들이요, 정말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이런 팀을 구성하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서밋이기 때문에 서밋 타임을 가지라.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 하나님 주는 힘이 있거든요. 지혜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공부하도록.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인 왕으로 불렀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그랬잖아요. 영적인 왕, 영적인 대통령. 그래서 성경의 렘넌트들을 다 강대국 앞에, 왕 앞에 세웠잖아요. 물론 다윗처럼 왕이 되면 좋겠죠. 세계복음화 가장 빠른 길이겠죠.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렘넌트들이 강대국 앞에, 왕 앞에 서서 정말 그들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 이런 영적인 왕이 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왕, 또 강대국, 그 속에 237이 와 있다니까요. 5천 종족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생각이 중요하다. 오늘 계속 그 메시지 아닙니까? 생각을 틀리게 하면요, 결국은 응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딱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딱 내 생각이 맞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요, 거의 틀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늘 점검해야 된다. 세 가지 하겠죠? 객관성 있는가? 이게 성경과 맞는가?
이게 복음적인 건가? 그러면서 이제 선교회 300%.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방학 되면요, 같이 한번 선교지도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멀리 안 가더라도 가까운 지역이라도 우리 뭐 랩런트들, 뭐 중고등학교, 대학 랩런트들이 같이 한번 선교지를 가서 보면 좋아요. 선교의 300%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요, 6살 때부터 중국이란 대륙을 가슴에 품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선교를 준비해야 된다. 나의 237, 나의 5천 종족을 찾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 나라의 문화 또 언어 준비하도록 해야 된다. 몰몬교는 20대 때 선교를 체험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길거리에 제복 입고 가방 두고 다니는 그 몰몬교 20대 그런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몰몬교의 중직자가 되려면 먼저 선교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중직자를 세워. 중요한 일을 맡을 때도 먼저 선교지에서 몇 년 있다가 들어오게 합니다. 짐 로저스는 20대 때요, 나는 40대까지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40대가 넘으면 나는 인류를 위해서 봉사할 것이다. 딱 정했다고 그러잖아요. 46세 때 성공 자리에 올라가서 그때부터 이제 뭡니까? 이 전 세계 다니면서 봉사를 했죠. 멋있는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선교의 300%에서 세 가지 자세. 237, 5천 종족을 놓고 세 가지 자세를 갖추게 해야 된다. 자,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자,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237을 만나게 되겠죠. 5천 종족을 만나게 되겠죠. 벌써 우리나라가 이제 다민족 국가가 됐습니다. 한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 벌써 다민족 대열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만나는 237, 뭐 대학에 가도 있고요. 어느 곳에 가도 특히 경기도권만 가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이런 237, 5천 종족을 만났을 때 그들을 뭔가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들이 그 나라의 문화에서 왔잖아요. 바꿔야 될 게 많습니다. 바꿔야 돼요. 그 영적 문제 그대로 가지고 왔거든요. 바꿔줘야 돼요. 바꿀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237. 또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뭔가를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뭡니까? 그냥 한국에 오면 돈 벌 수 있다. 그거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모든 건 영적 문제, 그 나라의 흑암 문화 가지고 다 오는 것입니다. 그 지금 우리나라에요, 마약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 나라에서 마약을 하고 왔거든요. 그 뭐 우리나라 지금 뭐 마약이요, 지금 뭐 이 청소년까지 파고들고 있잖아요. 찾을 수 있도록 5천 종족이. 그리고 뭡니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특히 DCK, 또 CCK, 문화권 밖에 있는 NCK.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이들을 바꿔주고 찾아주고 세워주면 선교의 큰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237 훈련센터를 지금 세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을 만들어야 된다. 앞으로.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어제 유튜브 보고 본 분이, 제가 그랬거든요. 그거는 교회 안에서 치유하기 힘들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좋은 공기 좋은 데다가, 요즘 시골에 가면 집 같은 거 많이 있으니까 뭐 리모델링 해서,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상주하면서, 사역자가 상주하면서 5가지 기품 가지고, 깊은 기도, 깊은 묵상, 깊은 호흡, 깊은 운동,
깊은 음식. 이걸 가지고 사역자가 상주하면서 거기서 5가지를 통해 서서히 치유돼야 된다. 각인, 뿌리, 채일 다 바꿔야 된다. 이분이 시골에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목사님 그거 하면 좋겠네요. 아, 하면 좋죠. 거기다 선교사다 세워놓으면 좋지 않냐. 보니까 집사님이 사명자다. 딸 치유하기 전에 집사님이 사명자로 세워져야 돼. 그러면 결국은 그런 치유센터도 할 수 있지 않냐.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3가지 각인.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요, 이 복음 속에 들어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분도 순복음 교회인데 뭐 별짓 다 해봤대. 막 작사도 하고 기도원 가세요. 막 진짜 방언도 하고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성경은 간단하게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그렇죠?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집니다. 그런데 그랬어요. 그 딸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구나. 깨닫는 순간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깨닫는 순간.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저 성곽산 올라가서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생깁니까? 믿음이라는 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구나. 이거 깨달아지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아이가 치유된다니까요. 왜? 흑암이 즉시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사단이 너희 발 앞에 속히 무릎 꿇게 할 것이다. 로마서 16장 10절. 나 물어보세요. 정식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 그리스도 아십니까? 5분 전에 이야기했는데 몰라요. 5분 전에 또 이야기해. 왕, 제사장, 선지자. 3가지 성경 구절. 또 물어봐. 그리스도란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일 몰라요. 알면 귀신이 흑암이 떠나간다니까요. 치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깨닫는 순간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다.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요, 그래서요, 그리스도만 선포해야 되겠다. 그리스도. 이게 치유 중에 치유예요. 그래서 3가지 각인, 네피림. 지금요, 앞으로 이 네피림 병이요, 심각해집니다. 정신질환으로 범죄한 사람들의 퍼센트가 37%를 넘어섰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계속 시달리는 것이죠. 뭔가에 시달려요. 밤에 시달리고, 공황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래서 모든 병의 시작이 네피림이다. 그래서 뭡니까? 세계관.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계관을 분명히 하도록. 이 세상에는 세상 나라, 그 안에 사단의 나라,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 렘넌트의 세계관이 돼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세계관은 그 눈이잖아요, 눈.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죠. 근데 이 3가지를 가지고 봐야 된다니까요. 세상 나라는 의식주. 그 속에 흑암의 지배를 받는 사단의 나라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사명, 렘넌트 사명이 뭡니까? 거기에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세계관이 분명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가 싸워야 될 3가지 전쟁. 흑암과의 영적인 전쟁. 이거는 양보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종교 전쟁. 경제 전쟁. 앞으로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도요, 결국 뭡니까? 이제 이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너희들 돈 더 내. 막 관세를 먹이잖아요. 결국은 자국 보호주의입니다.
앞으로 이제 미군이 다른 나라 가서 뭐 군대 주둔하고 거기다가 막 미국 국방비를 대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방위비 더 내. 그거예요. 우리나라도 뭐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더 줘야죠. 우리나라도. 왜? 미군이 들어와서 방패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미군 철수해 보세요. 당장 우리나라에 북한은 지금 30 몇 개 핵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 결국은 이제 경제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3가지 그릇을 준비해라. 집중. 정말 우리가 렘넌트들이 집중만 할 수 있으면요. 보좌를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이 뭐냐? 집중부터 하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10분, 밤에 자기 전에 10분, 낮에는 모든 것을 활동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도로. 이걸 어떻게 해요? 실천해야 된다. 그러면서 내 인생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 그러면요, 결국은 이게 돼야 되거든요. 3세팅. 플랫폼 파스망대 안테나. 이제 모든 것이 다 응답으로 바뀌어요. 3응답의 주요 그릇을 줄 믿습니다. 이번 대학 수련회 때 주신 1강, 2강, 3강입니다. 결국 뭡니까? 결국 300%.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모든 교인들의 많은 룰이 뭐라고요? 300% 룰을 가지고 준비하고 도전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